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계로운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당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중간 연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크게 하늘의 비밀을 배우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중간 연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간 단계죠. 천국은 가장 밝고 화려하고 가장 빛나는 곳이라면 지옥은 가장 어둡고 몽롱한 상태의 그런 곳.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만 있으면 좋겠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중간 연계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공의의 조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부분에 대하여 자꾸 그것을 버리고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중간 연계가 필요하냐면 중간 연계야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중간 연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중간 연계와 지옥과 같은 이 모든 단계가 다 준비되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연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간 상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중간 상태는 뭐냐면 중간 연계는 우리가 천국 간 것도 아니요 지옥에 간 것도 아닌 중간적인 상태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한테는요 대단히 은혜로운 얘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가려고 해도 죄가 1%라도 0.1%, 0.00001% 우리가 옷이 정말 깨끗한데 여기에 그냥 정말 작은 깨알만한 점 하나가 탕 묻어 있어. 그죠? 그냥 흰 옷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완전 무결한 그 옷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옷.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즉 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수명은 한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일찍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90살,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10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인데 100년 동안에 아무리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려고 해도 우리가 진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령 속에서 100% 죄를 뽑아내야 될 이 부분들이 100%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죄를 못 보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우리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살다가
내가 열심히 살았어,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죄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발견하지도 못하고 다 회개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죽는 상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얘기보다 일단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에 관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를 갖고는 못 가.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값은 반드시 너희들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셨죠. 씻어주신 것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죄, 그죠? 여러분들이 지었던 자범죄를 씻어주셨다는 거, 씻어주셨다. 그러면 자범죄가 씻어졌다는 말은 그 다음 이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범죄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때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우리는 확실히 원죄까지 사함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까지 다 해결받았는데 이 원죄가 완벽하게 속죄받지 못하고 원죄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에 쓰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 심령 속에서 이 애통하는 마음들이 사도 바울도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거룩하신 예수를 믿고 나는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속은 사랑이 없고 왜 내 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용납함이 없고 왜 나는 그럴까? 왜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왜 나는 못 참고 막 성질을 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 심령 속에 이 사망의 능력들이 얼마나 내게 거세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틀림없이 내가 교리적으로 배울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원죄가 다 속죄받는다라고 우리는 다 배웠는데 실상은 원죄가 속죄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죄의 역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뜻하겠는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살아있을 때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가 생각나는 죄에 대하여서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만 내가 내 심령 속에 생각도 나지도 않는 죄부터 시작을 해가. 그리고 내 속에 이 죄를 일으키는 원흉, 특별히 리와 야단과 같이 죄를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우리 속엔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는 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올라올까? 악한 마음에 대하여서. 나는 왜 이렇게 정욕적일까? 정욕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이런 악성에 대하여, 이런 정욕에 대하여, 이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일깨워주고 알려주면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시키는 일들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시키는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간 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상태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없애는 것.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중간 연계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연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죄 안 짓는 훈련. 내가 죄 안 짓는 훈련. 이 훈련들을 받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계속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대는 거예요. 양심 팍 찔러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악해요? 그죠? 내가 뭔가 지금 잘못했다.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거든.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 일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망조라 그래. 망조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찔림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죠. 찔림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들, 남아있는 이 죄덩어리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고 알게 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칼을 빼내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갈라내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힘을 따라서 대수술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울지 마. 울었다 하면 너는 감옥이야. 조용히 있어. 어쨌든 말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 다행인 거예요. 울면 안 돼. 쉿. 울지 말고.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참아. 그렇지. 참으면 되는 거야. 울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야. 알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댈 거예요. 양심을.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찔림이 없다면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화인 맞은 양심.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이미 나는 지옥 갈 인생이다. 찔러도 내가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문둥병자다. 그러니까 내가 찔림을 받아도 고통이 없다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고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고 그래 뒤에 앉아서 그런 분들 많거든요. 뒤에 앉아서 오목사 오늘 말씀 잘 전하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지금 감독관으로 오신 거지 은혜를 받아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내려가는 말씀 중에 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내 말씀이 딱 임하면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뒷집 딱 지고 그래 맞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곤란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연계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우냐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죽고 난 다음에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래 안 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잖아요. 안 그래요?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만물과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타락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우리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줄 알면 나쁜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욥이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건강하고 부하고 화목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했다가 내가 건강이 빼앗기고 가족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온 재산과 물질들이 다 날아갔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는 게 욥이 아니잖아요. 욥은 재산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가족이 화목하든 안 하든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요, 도깨비 방맹이 하나님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 슬픔이 와도 하나님, 처절한 고독이 와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시작되었고 나는 그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중간의 과정들이 어떤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 일을 놓을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중간 연계를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간 연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연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옆으로 탁탁 비켜가지고 보는 센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센스쟁이들을 좋아합니다. 주님도 센스쟁이를 좋아합니다. 뭐 말해도 못 알아먹고 이거 하면 막 뺑하 이래 있으면 주님 싫어해요. 주님이 아주 싫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중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이 안 되는 삶은 뭐냐? 중간 연계를 이해를 못하고 중간 연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중간 연계에 대한 얘기죠. 자, 연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세 부분. 자, 상부 연계, 중간 연계, 하부 연계. 우리가 하부 연계는 지옥이라 그러고 상부 연계는 천국이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는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간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 중간 연계, 중간 1차원 현재에 있다 그랬죠.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에 여기도 성령이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맞죠?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 들어온 악한 역사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중간 연계, 중간 1차원 현재의 상태에서는 딱 두 종류의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딱 나눠져요. 선한 영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로 모든 것이 나누어져요. 그러면 인생은요,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예수, 악에 대해서는 마귀, 사탄, 천사, 예수님과 천사 그리고 성령 이런 역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역사들 그죠? 자, 이런 역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볼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선한 생각인가? 악한 생각인가? 이것밖에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없어요. 선이 아니면 다 뭐예요? 악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는 선한 생각이야 하는 거는 선한 생각이고 선한 생각이 아닌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이거는 정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연계가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져요. 그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또 나눠지죠.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자, 죽은 영도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은 정확한 거예요. 명확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는, 자, 나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는 지금 사람인데 나는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나는 선과 악이에요. 자, 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리는 천사, 성령,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어느 무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선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사람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선을 쫓아서 나가는 이 길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어느 쪽으로 나와 있냐면 이 중간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어.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예수가 없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이 삶을 동경해. 그럼 어디예요? 악이죠. 악. 나는 살아있는데 악이야. 그럼 악은 어디로 가요? 악은 중간 상태에서 내가 선택했잖아요. 결정을 했는 거예요. 뭔 결정했냐면 악으로. 그러면 악은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이 깊어지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더 선이 높아지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간 연계에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성향이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살아있는 존재고 예수를 믿는 존재라면 나는 이미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선을 쫓아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는 항상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만 안 돌아다니면 돼요. 한밤에. 그죠? 밤에. 그죠? 10시, 12시 이러다가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그때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가장 악랄하게 가장 크게 역사 많이 한 때가 그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이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개 하죠? 첫 번째, 자거나 두 번째, 기도하거나. 우린 요것만 하면 돼요. 딱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하면 자세요. 안 자려고 하면 기도하세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연계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중간연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성경에 어떤 그라사인에 2명의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덤가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2명의 이 청년들이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묶여져가 있는데 너무 사나워서 어떤 사람도 그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지나가기도 힘든 바로 그러한 실정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딱 계시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딱 계셔요.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2명의 이 청년들한테 2명의 청년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입이 항상 내려가요. 그래서 이 2명의 청년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청년한테 말씀을 딱 던져요. 말을 던지죠. 말은 말인데 이 심령의 말을 던져요. 믿음의 말. 이 심령의 말씀을 탁 던져요.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라고 얘기하니까 요 속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막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미치겠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란 말은 뭐냐? 내 안에
심이 많은 귀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 심이 많음이라 그랬거든요. 많다. 그래 많음. 그래서 심이 많은 귀신이 이 속에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 있어서 수많은 귀신이 들어 있어서 이제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주여 우리를 이 땅에서 무저갱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주님, 아직은 우리의 날이 아닌데, 당신의 때도 아니고 우리의 날도 아닌데,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때도 아닌데 우리를 무저갱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여기 무저갱에 갈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무저갱에 갈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무저갱에 안 내려간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속에는 어떤 영이 들어가 있냐면 무저갱에 들어갈 영들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사납고 사악하고 사람을 말라 죽게 만드는 아주 더러운 영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저갱이란 말은 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지옥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했다는 말은 자기의 때도 알고 있고,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 귀신은요, 이 귀신은 마귀가 지금 귀신도, 그죠? 이렇게 귀신, 사람이 죽어서 들어간 귀신도 있지만 마귀, 사탄급도 있다 그랬죠. 여기에는 대단히 높은 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을 통솔하는 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 두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구하기를, 주여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저희들은 무저갱으로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갈 때가 아닙니다. 저희들을 저 돼지 떼로 보내소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건데. 하여튼 돼지 코 두 개만 보이면 돼지입니다. 이래가지고 돼지가 두 마리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어요.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 떼가 이렇게가 2,000마리나 있었단 말이에요. 2,000마리의 돼지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한테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속에 능력을 펼쳐서 나오라 라고 했거든요. 나오라 하니까 벌벌 떨면서 저희들로 돼지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 안에 있던 이 귀신이, 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이 돼지떼한테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길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니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거지. 중간이잖아요. 왜? 이 귀신들이 지금 심판받아서 지옥 갔어요? 이 귀신들이 천국 간 것도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지옥 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이 지옥이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은 지옥이 아니죠. 우리 현실은 지옥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을 탁 심령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했어요? 나오라 했잖아요. 나오라 하는 말은 영음으로 그들한테 탁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 귀신들이 그 말을 알아듣어요. 청년들이 알아먹은 게 아니라 귀신들이 알아먹었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말은 뭐예요? 사람의 귀가 들어서 머리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요 말은 육의 말이고, 귀신들이 듣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말을 듣죠. 탁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통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육의 말이 펼쳐졌을 때 육의 말을 여러분의 귀가 듣듯이 영의 말을 했을 때 영의 말을 듣는 이런 상태에도 다 영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영계적 상태의 것이 있다. 자, 있는데 사람 속에 딱 들어가 2,000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 사람이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맞나? 하여튼 이래.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저는 원하지 마시고 구하지도 마십시오. 자, 사람의 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그랬지, 여기. 사람의 영, 여기 영이 요렇게 있어요. 영이 요렇게 있어.
사람의 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영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많은 숫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안에 몇 명 받아들이겠어요? 한 200명 하면 콩나물 시루 대뿌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지만 영은 시간도 필요가 없고 공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늙어요, 안 늙어요? 영은 늙는 게 없어. 영은 늙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영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차이고, 영이 더 생명력이 있거나 생명력이 없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영을 보고 늙어간다, 늙은 영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 늙은 영이라는 게 없다. 왜? 시간의 지배를 안 당하고 공간의 지배를 안 당하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갔다 올 수 있고 현재에도 갔다 올 수 있고 미래에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영 속에 딱 들어가. 그러니까 영 속에 딱 들어가서 이 귀신이 뭘 주장하냐면, 영이 여기 있고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 보이죠? 마음. 혼이죠, 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정신. 이래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이 영 속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귀신의 능력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정신을 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1대1이면 붙어서 내가 코피 트자가 이길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는 무시무시한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영이 이 악한 귀신한테 장악을 당했어요. 이렇게 장악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영에서부터 좋은 것이 생명력이 올라오는데 생명력이 다 차단되니까 새하얀 생명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새하얀 생명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꺼먼 것이 이 마음속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시커먼 것이 올라오니까 이 마음이 시커먼 마음,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고 흑암으로 채워진 마음. 그러니까 흑암이 많으면 어때요? 짜증이 생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팍! 무슨 눈은 막 도끼는 팍 뜨고 입에서는 도끼가 팍 날아가고 사람 마음을 팍 찍어버리고 악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속이요 불안해. 이 속이요 막 기분이 안 좋아. 이 속이 막 속상해.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요? 이 영향을 뭐가 받아요? 정신이 받잖아요. 정신이. 안 그래요? 정신이 받아요. 정신. 그러면 정신은 뭐가 움직이냐면 뇌가 움직이거든요. 뇌세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들어가 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뇌세포가 이 정신세계를 관할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육하고 이 혼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육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유기적이단 말이에요. 유기적. 영과 혼과 육이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좋으면 혼도 좋고 정신도 좋아지고 영이 나쁘면 마음도 안 좋고 정신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요런 귀신이 올라와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정신을 파괴시킵니다. 정신을 파괴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뇌세포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들이 뇌세포 파괴시키는 병을 줬죠. 예? 예? 치매. 예. 치매잖아, 치매. 그러니까 뇌세포 파괴하는 병이 뭐예요? 뇌세포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빵! 되죠? 이상, 누구세요? 뭐 이러잖아요. 와이프 보고, 아줌마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고, 아들 보고, 아저씨, 이거 막 이런 게 뭐예요? 치매잖아요. 이게 뇌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뇌세포가 파괴돼. 그러면 근본적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이 어두워져서, 그죠? 영이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마음이 괴로움을 얻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정신세계가 혼미해지고 약화되어지고 그리고 막 힘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이런 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어느 정도는 사람이 자생력이 있는데 이 자생력이 오버되어져 가는 힘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뇌세포가 깨어져. 빡 하면서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정신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영 속에 악한 귀신들이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까지 장악을 했어요? 마음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정신까지 파괴를 시켜나가는 일을 하는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는 중이었다. 성경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죠. 고쳐주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르라 해요? 안 해요? 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따르라라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귀신이 있는 것을 고쳐줬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했으니까. 귀신을 경험을 해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잘 사용하면 크게 발전될 수 있고 크게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이유가 뭘까?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한 번 귀신 들린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귀신 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로 세웠는데 귀신 들린 제자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 귀신이 들려서 뇌세포에 파괴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주님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써도 드러나게는 잘 안 써요. 드러나게 잘 안 쓴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7 귀신이 들렸잖아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가 뭘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는 말만 하고 대단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일은 하지만 드러나서 뭔가 사도들과 같이 막 사역을 하거나 막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안 해요. 성경은 그런 말 안 쓴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이 머릿속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머릿속에 흔적이 남아있고 이 흔적들이 항상 그 사람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특별히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잘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는데 공적으로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안 들리는 게 은혜죠. 귀신이 들어와가 여러분들이 뱃속에 여기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끝나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영적으로 나오라 하니까 이 영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우르르 하면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자, 빠져나오니까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싹 씻겨지죠, 그죠? 희한하죠. 그리고 정신을 뒤덮고 있는 어둠들도 싹 씻겨져요. 요놈들의 영향 아래 있었으니까 요놈들의 영향에서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오래되었을까? 금방 들렸을까? 보면은 금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세월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완벽하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도 완벽하게 지배를 안 당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마음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지배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셋 들어가고 넷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한꺼번에 팍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도 미쳐버려. 완전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한 개, 두 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장악하면서 계속 영들을 불려들어서 확 불려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확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불려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더럽고 취약한 곳에만 안 가면
이렇게 귀신 들릴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막 확 들어와가지고 막 미친다,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가 미치는 경우는요, 그 사람 자체의 심령, 이 마음 혹은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또렷하고 강한 사람한테는요, 귀신이 잘 안 와요. 여러분들이 귀신은 누구한테 가느냐? 정신이 흐리뭉텅한 사람. 흐리뭉텅 가는 사람. 뭐 정신이 뭐 그죠? 누가 뭐 이하면 뭐 예, 그러면 저하면 또 예, 하고 이 사람 예, 뭐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있죠. 뭐 이런 사람 자기 줏대도 없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귀신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누구한테 찾아가느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한테 찾아가요. 1번이에요. 타켓이에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러죠. 저는 마음이 약해서, 저는 약해서,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요. 이런 말 쓰는 사람들 예수님 되게 싫어해요. 아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뭐 약하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데 네가 뭐가 약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약하지 않단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약해서, 제가 약해서. 이 말은 뭐예요? 귀신아 들어온나? 귀신아 들어온나?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앞에 지가 강하거든요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교만하고 오만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천만의 군대가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나는 평안이 있으리로다. 나는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폭풍이 치는 그 밤에도 나는 잠이 오는도다. 뭐 이렇게 뭐 불면증 걸려가 잠 못 이루는 밤 하고 막 이러게. 그죠? 나는 제가 뭐 1년, 2년, 3년 동안 저는 불면증 걸려가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불면증 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심령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안 해도 될 걸 와 그래 하는지 몰라. 사서 고생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죠. 정신이 희미하고 흐릿하면 없는 병도 다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없는 병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다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죠? 되면 1차적으로는 귀신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을 받은 우리한테 또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양신역사라 그랬죠? 성령과 악령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과 악령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역사할까요? 아니면 악신이 역사할까요? 예? 강한 놈이. 성령은요, 더러워진 상태가 돼버리면 성령은 역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이 상태에서 악신이 딱 들어왔을 때, 딱 들어오면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악신이 말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50대 50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40대 60, 70대 30대 70, 20대 80, 10대 90, 그 다음에 1대 99,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귀신이 사로잡아 버리면 성령이 그 사람을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성령이 떠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지키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떠나가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2번 어겼죠. 크게 2번 어겼어요. 그거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크게 2번을 어겼는데 2번 딱 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번뇌가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번뇌가 많은 이유는 성령이 역사했어요? 아니면 악신이 역사했어요?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눈 붉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악신이 역사해서 그래요? 나는 밤에 막 머리만 탁 놓다 가면 막 잠이 탁 옵니다. 이분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 탁 하는데 막 잠이 탁 온다. 이야, 이거 진짜 멋진 얘기거든요. 이거는 멋진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우리의 이 심령,
영이잖아요. 마음과 영이 이게 다 뭐다? 영계의 모습이다. 정신도 다 영계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다 이런 영계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이 안에서 서로 통하면서 살아가요. 자, 성령이 하늘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요? 걔가 우리 옆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요,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중간연계 일장 현재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요, 지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요, 현재 죄와 싸우고 있는 나한테 지금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에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연계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중간연계가 당연히 있는 이유에 대하여 또 중간연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만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연계가 있구나, 중간연계가 있구나, 아멘, 아멘, 아멘 딱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간연계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분리를 하고 두 번째는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분리와 분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리는 뭐냐 하면은 사람도 이 사람 선에 속한 사람이냐 악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혹은 구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중간연계 1차원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는 분리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어떤 누구든지 망해요. 직분고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분리를 잘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리는 뭐예요? 나는 악에서부터 떠나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는 분리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는 똑같이 애굽에 살지만 내가 사는 곳은 애굽이 아니요 어디다? 고센이다. 내한테는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고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계시죠? 얼만큼? 이게 중요하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빛도 우리가 여기 있는 빛보다 바깥에 해가 딱 떠 있을 때 그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햇빛이 대단히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렬한 빛 아래 있을 때 추위가 있습니까? 차가움이 있겠습니까? 어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몸에 한기가 듭니다. 주위가 추워져요. 이 한기가 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한기가 들면 다 이거는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한기가 들지요. 근데 한기가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이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병이 걸리는 대다수의 이유가 뭐냐 하면 배 아랫배를, 똥배를 만져봐요. 위에 있는 요 배 말고 요 밑에 배꼽 밑에 요 단전 있는 요 배를 탁 만져보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차가워요. 여자들이 병 망한이 걸리는 이유는요. 단전, 여기 배꼽 밑에 있는 여기 영의 자리, 요 자리가 차가워서 그래요. 이게 물리적으로 차가운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차가운 것도 영적으로 베풀 수 있죠.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불이 우리 어디에 들어와요? 항상 영은 어디에 들어와요? 영의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영은 성령이니까 불도 성령이잖아요. 영이니까 영은 어디에 들어와요? 여기 들어온다고. 여기에 영이 영의 자리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의 영이 들어오면 내 영이 뜨거워지니까 온몸이 뜨거워져요. 온몸이 뜨거워져요. 온몸이 따뜻해져. 온몸이 따뜻해지면 병이 다 고쳐져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많은 건강식품을 파시는 분들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36.5도인데 38도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1도 올라가면 그렇죠? 1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무병장수한데 맞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열 치료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우리 맨날 그거 배에 얹고 하고 막 뜨끈뜨끈하게 그죠? 겨울 되면 막 돌덩이 막 들고 다니고 막 하면서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면은 내 배가 차갑기 때문에 온몸이 차가워서 병이 들기 때문에 내 이 영 속에 즉 내 뱃속에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님에도 성령 보혜사가 내 속에 아직 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불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여러분들 뱃속에 딱 임해서 여기 딱 들어오면 여기에 난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난로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만 하고 찬송을 조금만 해도 몸에서 확 하면서 불이 확 펴나요. 그러면서 땀이 막 잘잘잘잘 나고 그러죠. 저도 20대엔 그랬다고. 예, 뭐 30대 초반까지는요 막 불덩어리였거든요. 진짜 불덩어리였어요. 찬송 조금만 하면 막 완전히 막 성령이 막 요 위에서 불이 막 여기 위에 딱 있었거든요. 확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완전 불덩어리가 됐거든요. 지금은 힘의 가리가 없어서 전진에 사는데 하여튼 그땐 그랬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불이 막 내려와. 그러니까 그때는요 병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의 역사가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때 몇 살 때였지? 29살 때인가? 저 기도하는데 너한테 이제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떠나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그렇지? 왜 이게 떠나간다 그러지? 하고 몇 년이 딱 지나니까 진짜 항상 내 머리 위에 역사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사실 대단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30대의 저의 삶은 연단의 삶이에요. 진짜 은혜로 이 받았던 불, 받았던 능력 이런 것들이요. 뭐 확 사라진 듯이. 진짜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왜 그렇지? 그래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30대 이제 후반이 되어서 이제 이게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제 요 속에 이제 불이 탁 좌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뭐냐? 불을 받게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요 뱃속에, 그죠? 처음에는 요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데 그냥 막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을 막 기도하다 보면 머리로부터 혹은 손끝이나 머리로부터 끄트머리부터 시작되거든요. 손끝으로 해가지고 찌익 하고 들어오는 것도 있죠. 불이 내려올 때 요렇게 내려오더라고. 요렇게 쫙 내려와요. 불을 탁 받으면 받으면 확 불이 막 도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 도는 사람은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이 확 도는 거. 그리고 어느 부분은 지직거리고 어느 부분은 지직거려요. 이건 여러분 몸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막 돌다가 이놈이 어디 가서 안착을 하냐면 영에 가서 탁 안착을 해요. 그러면 몸이요 뜨끈뜨끈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이 말씀 읽고 하나님 막 찾고 이렇게 나가면 찬송 부르고 나가면 불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려요. 병이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막 자꾸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말고, 그죠? 몸의 체온 1도만 올리면 된다는 그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돈 안 들고 병 고치고 떠랑 치고 가재 잡고 미꾸라지 잡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병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하면요 몸이 뜨거워져. 몸이 점점 뜨거워지면 병이 안 생겨요. 병이 안 생겨. 그러니까 병이 생길 때는 뭐냐? 1차적으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피로하면 몸의 이 자생력이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 가면 딱 한마디 주잖아요. 약 먹고 푹 씻어. 여러분들도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뭐 감기 걸려하면 약 먹고 푹 씻어. 뜨신 물 먹고 푹 씻어. 왜 뜨신 물 먹으라고 합니까? 바깥으로는 열이 나도 속은 찼기 때문에 뜨신 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좀 부어 들어오니까 뜨신 물 먹으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다 이런 게 다 데펴져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다 어디로 와?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영자리로 다 오는 거예요. 보혜사가 바깥에 있다가 우리 영자리가 맑고 깨끗해지면 이 보혜사도 이 영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자리로 들어와. 보혜사가. 그가 바로 예수의 영이잖아요. 우리의 뱃속에 딱 들어와서 여기서 좌정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우리가 정말 심령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러면은 요 속에서부터 말씀이 올라와요. 그 전에도 말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늘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올라올 때. 그죠?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다가 한 번씩 들어와요. 내가 되게 깨끗해지면 한 번씩 내려와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좀 그하다 싶으면 요 가 있다가.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거 반복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은사자들이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능력이 막 펼쳐지고 역사 일어나고
막 영이 깨끗해져 이 속에 싹 들어왔다가 그리고 이제 좀 더러워지면 또 싹 나왔다가 깨끗해지면 또 들어왔다가 더러워지면 또 나왔다가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뱃속에서 음성이 막 들리는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안 들린다. 그리고 은사적으로 내가 어떤 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한테 가르쳐주는 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탁 한단 말이에요. 만약 심령 기도를 한다, 예언 기도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예언의 영이나 심령 기도할 수 있는 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심령을 알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아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은사적인 거잖아요. 뱃속에 영이 있고 없고 이 안에 자정되고 자정 안 되고 상관없이 은사적인 능력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뱃속에 딱 들어오면 정확무어해져요. 여기에서는 내가 영이 흐려지거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여러 가지 좀 이 심령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성령의 역사도 안 좋아집니다. 마음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 속에 수많은 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군대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군대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 군대 성령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속에 지혜의 신이요 청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안 그래요? 그 다음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방언을 말하게 하는 신이요 예언을 하게 하는 신이요 통변하게 하는 신이요 지식의 말씀을 주는 신이요 지혜의 말씀을 주는 신이요 영을 분별하는 신이요 믿음을 크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신 믿음의 역사 그리고 능력의 신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이요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죠. 안 그래요? 환상을 보게 하는 영의 역사 꿈을 꾸게 하는 영의 역사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몇 개예요. 이런 영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어디에? 여기에 자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자정하면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꿈을 꾸고 필요에 따라서 환상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영분별이 때를 따라서는 치료의 역사가 때를 따라서는 뭐 이런 역사가 저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무한정으로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일곱 성령 더하기 9가지 은사 더하기 사랑의 은사 더하기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능력들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막 기도를 하니까 금가루가 막 내리는 은사 기도를 하니까 이빨이 금리빨이 되는 은사 기도를 막 해주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은사 안 그래요? 그런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은 그런 것을 일으키는 영이잖아요. 그런 영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사용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9가지 은사 10번째 사랑의 은사 10개 거기다가 수많은 꿈과 환상과 막 다양한 그런 은사 이런 것들 다 들어와 봐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영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활약을 하는 거예요. 이 영들도 서열이 있거든요. 큰 영이 있고 중간 영이 있고 작은 영이 있다 그랬죠. 옛날에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이 나든지 안 나든지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성령이 큰 영이라 그랬죠. 큰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 가장 큰 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혜사가 7 성령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7 성령이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뱃속에는 보혜사가 와서 자정을 하고 내 심령 속에서는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과 그 다음에 모략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그 다음에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역사들이 내 심령 속에서 내 머리와 내 심령이 다 감각을 이루면서 그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 하늘의 능력, 하늘의 것들로 내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이런 사람 치매 걸리겠습니까? 걸릴 수가 없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고 네 머리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라. 요 상태가 딱 돼야 돼요. 보좌 여기 뱃속에는 뭐가? 보혜사가 7 영의 역사는 다 뭐예요? 지혜와 같은 머리의 세계가 확 밝아지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머리의 세계가 신적인 IQ로 바뀌는 거예요. 신적인 IQ로.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모략과 이런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이런 것이 오면 머리가 하늘의 IQ가 되는 거예요. 세상 IQ는 저는 108이거든요. 옛날에 했는데 108이에요. 지금 재면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08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7영을 받으면 이 IQ가요. 세상의 IQ, 뭐 EQ, 뭐 JQ, SQ, 무슨 Q 나오는데 이거 다 뛰어넘어요. 대단히 하늘의 머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직 이 땅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부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리가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인간 세상이라서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요 한계가 없는 머리를 갖게 돼요. 그 부활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뱃속에는 보혜사가 또 보혜사를 통해서 또 일곱 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내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요게 딱 되면 7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7 성령 받은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7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나는 받았다는 게 아니야. 뱃속과 머리 위야 그 내 심령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는 대단히 청명해져요. 대단히 똑똑해져요. 똑똑하단 말이 세상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 강하고 딱 통찰력이 딱 만들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순간순간 영감이 팍팍팍 내려오게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정확해지고 모든 것이 정확해지는 상태의 자기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7영을 받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가 여기 영속 여기 온단 말이에요. 배꼽 밑에 여기 딱 와서 필요한 대로 요놈들이 올라가지고 영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영적인 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막 역사하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 이 속에서 지식의 힘들이 올라와서 막 지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 막 모략이 필요하다. 요래 해야 되겠다 하면 다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지옥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이 영들은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영계에서. 중간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간영계가 있다는 얘기들이잖아요.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영들에 대한 얘기니까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내 몸 안에서 빠져나와 육과 영혼이 분리가 된 상태를 보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딱 죽게 되면 일본어로 뭘 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부터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딱 보면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뭐가 알아지겠어요? 내가 저 하나님한테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나 영계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 그렇겠죠. 영계를 모르고 죽으면 어때요? 내가 죽어보니까 3일장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3일장 치르고 있고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있고 뭐 또 아니면 찬송 부르고 있고 뭐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듣도 못하던 나는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갈 줄 알고 죽으면 막바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 영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딱 보면 하나님이 늘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에 다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이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불신자나 믿는 자나 그죠? 특별히 불신자가 더 심해요. 불신자들은 탁 나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끔찍히 아끼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우리 박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을 하고 싶은데 영과 영은 얘기할 수 있는데 영과 육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동할 때 영이 와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못 알아먹잖아요. 알아먹습니까? 알아먹는 사람은 여 안 있습니다. 벌써 그저 이 돗자리 하나 들고 어디 갔겠지.
예, 뭐 전방체리 다 전방체리인 거야. 그래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잘 때 자면 내 육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내 영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꿈으로 꾸는 거예요. 딱 오는데 뭐시 애처럼 그 모습을 갖고 뭔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디 뭐 돈 갖다 놨나 돈 어디 저 숨겨놓고 저 내보고 찾아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면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저 할 말이 무슨 말일까 저기 막 고민이 되는 거라. 진짜 산 사람은 그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너는 살아있을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은 대화가 불능하다. 특별한 영을 가진,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 외에는 영끼리 대화는 안 되지요. 네? 대화가 되면 여러분들 안 있다니까요. 대화가 되면 벌써 하나 딱 차려가지고 이제 얘기 다 합니다. 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선한 쪽의 능력과 악한 쪽의 능력이 있어요. 아까 모든 것은 선악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자도 선악이요 죽은 자도 선악이라 그랬죠. 영을 불러들이는 것도 선한 쪽의 영이 하는 게 있고 악한 쪽의 영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선한 쪽의 영은 죽고 난 다음에 넌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알아서 할 거다 하면서 우리는 크게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선한 영들은 신경을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요.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의 영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영매술사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영을 불러들이는 주문들이 있어요. 주술들. 그러니까 옛날로 따르면 마법이다 하고 주문, 주술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뭐냐면 영을 보고 그리고 영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주술을 외우고 그리고 주문하고 집중해서 누군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물건이나 어떤 사람 이름이나 어떤 사람이 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집중해가지고 막 그걸 하다 보면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하면서 이 영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접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말을 딱 하거나 아니면 딱 불러서 자기 옆에 세워놓고 삼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 상대와 이 귀신이 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신은 2차원이고 우리는 1차원이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도 영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못 듣죠. 차원이 낮고 높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한 영들은요.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은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우리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그 영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에 보면 귀신은 이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일을 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래요? 그게 선한 일이면 죽이란 말 안 하겠죠. 성경이 그걸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뭐 찾아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영들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갖고 불러가지고 니하고 얘기해 줄게 뭐 혹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꿈에 우리 어머니가 보이시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좀 불러주세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놔두고 우리는 산자의 세계 속에서 산자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는 정확해요.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세계까지 오버해서 넘어가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렛도를 그 지렛대를 절대 옮기지 말라 그러죠. 옮기면 안 돼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죠. 지게석은 뭐예요? 경계. 이거는 내 땅, 이거는 네 땅. 지게석은 정확한 자기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도 구별이 돼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산 사람 속에서 일을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 속에서 죽은 자의 일을 하는 거지. 여기에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세계에 끼어드는 것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딱 하나 죽은 자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죽은 자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이 중간연계가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거든. 그러면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님과 그 14만 4천 명이 배심원으로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일어나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 선악이 딱 나눠지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선악은 뭐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역사 있느냐 없느냐, 마귀냐, 사탄이냐, 귀신이냐 이 얘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천사, 성령은 진리의 세계고 마귀, 사탄, 귀신은 비진리의 세계다. 맞죠? 진리는 믿음의 세계고 비진리는 불신의 세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 비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신하는 사람, 이것들이 싹 나눠지죠. 그 정도가 다 있죠. 그러면 거기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한 사람과 예수님을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요. 그런데 이 심판을 천국에서 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도 못하고 지옥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가지고 천국 갈 자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자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가 설치되는 것도 천국도 아니요 지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는 게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위스 같은 데가 그 중립국이니까 어떤 진영이 없으니까 뭔 회담하는데 미국하고 뭐 어디하고 뭐 회담을 한다고 스위스에 가서 하고 제3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예요? 중립국은 뭐예요? 모였다 헤어졌다가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연계도 그와 같은 이치다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여라. 모여서 이 천국 갈 자 천국 가고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연계는 다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난 다음에 중간연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중간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기를 원하지.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서 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세계, 중간연계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이제 필요가 끝나면 나중에 되면 중간연계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우리 11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생기고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음부가 다 어디로? 음부가 불못으로 다 던져지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 나중에 성경 다 찾아볼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그러니까 음부가 어디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도 사라지고 음부도 사라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뭐냐? 중간연계. 이 상부, 하부, 중간에 현재 이 모든 상태에 있는 이 중간적 상태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은 뭐만 남아요?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간 상태가 없어요. 지금은 사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상태가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중간 상태가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딱 나와요.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보니까 뻥 하잖아요. 그 영이 몸이 없을 뿐이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느끼고 하는 것을 이 영혼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오늘 내가 그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대로 나요. 그래서 자기는 기적에 뭐 키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요. 난 오늘 백화점 가야지 하면 귀신들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백화점 가는 영도 있다니까요. 그 영은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또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많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가르쳐 주니까 혼돈이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막 포기해버리고 참부락하고 간도 더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가르쳐 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소화력이 그래도 괜찮으셔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5분 설교, 10분 설교만 하면 딱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한테 가면요 알짜배기 있잖아요. 요것만 하이소, 요것만 하이소, 요것만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요것만 하이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뭐예요? 그만한 영향이 되니까 그래 하라는 거지 뭐. 안 되는 사람은 그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죽어도 사람이 좀 얼빵한 영은 얼빵하게, 총명한 영은 총명하게, 모지래는 영은 모지르게, 똑똑한 영은 똑똑하게 다 그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똑똑하게 살아가야 죽어서도 똑똑하게 사는 거지. 지금 여기서 얼빵한 사람이 뭐 죽어서 뭐 갑자기 얼빵한 게 그저 뭐 똑똑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그 모습이 죽어서의 그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뭐 화 잘 내는 사람이요, 영 죽어서는 화 안 낼 것 같아요? 살아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거짓말 잘하고, 영들도요 사기꾼들 사기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귀신들이 다 사기꾼들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혈기 많은 여러분들이 정아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혈기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고뇌하고 고민하고 머리 찌끈찌끈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죽으면 안 그럴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죽어서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서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겠죠?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그저 뭐 우리가 폭력 빼고 뭐 완전히 사기꾼이고 뭐 이상한 사람이고 죽으면 그 사람이 곧 내라니까요. 그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것을 두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변화 안 되면 죽어서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살아서는 성장이 있는데, 마음의 성장, 영의 성장이 있는데, 죽으면 마음의 성장, 영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90살까지, 그죠? 제가 하던 요 한 2주 사이에 그 초상을 2번 치렀잖아요. 그 우리 최 집사님 그 어머니 89, 우리 교회 성도 우리 할머니 계시는데 92. 요즘에는요 뭐 70대 가고 이런 사람 내가 잘 못 봐요. 전신에 90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래 가잖아요. 그러면 90년 살았다. 그러면 하나에 한 번씩 기회가 왔으면 90번의 기회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한테 변화될 수 있는 세월이 90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80살까지 살다가 간다 해도 80년이 변화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시간이 모자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명이 길어야 되겠죠.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보네. 원래 내가 희석이와 같이 젊은 날에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희석이와 왕 죽어야 되는데, 희석이와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유월절도 제가 만들고 산당도 제가 없애고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 목숨 살려주십시오. 15년 연장받았어요. 15년 동안 자기 심령의 때를 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뭐 박 집사님이 젊은데 그죠? 얼마 못 살고 그죠? 갑자기 뭐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뭐 암인데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병원에서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면요, 주님 저를 위하여서 뭘 해주십시오라고 할 거리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청소했다고. 주님 이래만 저거 집 청소하는 것처럼 예배당 청소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항을 또 다 준비해 놔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큰 일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큰 일들이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한번 확 뒤집어 엎어보든지 종교 개혁을 한번 확 해가지고 사람들을 화끈하게 한번 변화시켜 나라를 바꿔내는 그런 일을 하든지, 그죠? 뭐 좀 가면 집을 확 바꾸든지, 그죠? 교회를 확 바꾸든지 이래 뭐 선두주자가 되시든지 하여튼 그래가 했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네가 원래 수명은 46살이었는데 내가 너의 수명을 이제 20년 더 연장. 그러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되면 20년이 딱 연장되면 20년 동안 나를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수명 연장의 은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명을 연장시키는 은총은 딱 한 사람, 히스기야 한 명한테만 주님이 줬고 그 모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수명 연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로가 있으면 수명 연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가 없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살다 가는 거예요. 딱 자기 수명 살다가 아니면 자기 수명보다 못 살고 가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요,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인생의 많은 미스테리와 미스테리에 대한 답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항상 이런 차원도 있고 이런 차원도 있어요. 보는 거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도 되고 이런 메시지도 돼요. 히스기야 얘기를 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히스기야 얘기를 가지고 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Understand?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죽으면 내가 확 바뀌는구나. 완전 다른 세계구나. 이게 아니고 몸이 있는 세상에서 몸이 없는 영의 세계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이렇게 어떤 환경이 바뀌어진다. 내가 한국에만 살다가 미국 이민 가는 것과 같이 내가 육적인 세상 살다가 영적인 세계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태는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고 갈 때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사셔라. 이 말입니다. 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가서 꿈에 가서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니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 이런 일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영들이 딱 바깥에 나오면요, 자기 정욕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어차피 저 위로 못 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뭐 위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나는 뭐 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영이요, 그거 갑니다. 나는 미국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나는 미국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영이요, 미국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그죠, 부천을 떠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했는 말들이 별로 틀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딱 죽고 막바로 하늘로 딱 올라가고 싶으면 이 땅에 원도 없고 한도 없어야 돼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90세 돌아가셨는데 89살 때, 그죠? 바닷가에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정교인들, 우리 8월달 되면 유성교회 성도들 정교인 야유회가 있어요. 바닷가 아니면 민물가 가는데 우리도 이번 여름에 갑시다. 그런데 그래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영을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그 원을 다 풀고 그 원함을 다 풀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바닷가에 안 데리고 갔으면요, 우리 아버지 영은요 바닷가에 갔을 거야 아마. 이렇게 저는 그런 것 같아. 바닷가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때 한번 왈라그 했는데 이것도 못하고. 그리고 또 대단히 애착과 집착이 있는 사람은요, 만약 제가 만약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딸내미 어떤 우리 딸내미 시집도 못 간 것을 보고 내가 아니면 시집 갔는데 알라고 저건 또 잘 살겠나 막 걱정하고 염려가 심이 많거든. 집착이 많아. 죽고 난 다음에 그 딸내미 옆에 다 붙어가지고 딸내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만약 이렇게 제가 있고 우리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도 나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나도 얘 애착이 강해. 그러면 제 영이 딸내미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딸내미가 살아있는 딸내미가 죽어있는 내 생각에 젖어 있는 거야. 상사병 걸리듯이.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부부지간에 이런 일이 많아요. 부부지간에. 어떤 사람 남매지간에도 있어요. 어느인데 너무 사이가 좋은 어느이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간 연계, 중간 1차원 현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 떠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자꾸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뭐예요? 우리 교회 내가 하나 멋있게 짓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짓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요. 그게 막 돼가지고 이 땅에 자꾸 앉아 있는 거라.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애착을 좀 벗어내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내미가 장가를 가든 못 가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딸내미가 한번 시집을 가든 못 가든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저것들 인생 저것들 사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저것들이 알겠어. 부모 마음을 알면 인간 됐지. 안 그래요? 부모 마음을 알면 인간 됐지. 부모 마음을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뭘 원해? 돈을 원하나 뭐 저것들 출세를 원하나 뭘 원하나 그냥 저것들 살기만을 원할 뿐이지. 안 그래요? 딱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애착도 내려놔라 이 말이야.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내 딸의 부모가 되셔서 이미 되셨지요.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착이 많으면 어때요? 우리 여보야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야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막 있으면 영이 돼서도 죽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한참 이거 애착을 띠는 그것을 하고 자기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마음의 애착심, 집착심 이런 것들 비워야 돼요. 이거 안 비우면 애착과 집착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간연계 1차원 현재 속에서 계속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든 불신이든 똑같아요. 똑같이 돌아다녀요. 대신에 성도들은 빠르겠죠. 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겠죠. 왜?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천사들이 찾아와요. 딱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그 얼마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요. 금방 올 수도 있고 뭐 우리 인간 세상에 날로 하루가 이틀이 3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몰라. 봐야 아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지금 현재 너의 처지는 이렇고 그리고 성도 너는 지금 이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죄를 뻗는 훈련의 장소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천사들이 성도들한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우리의 인도자가 있다 없다?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왜 은혜로우냐면 우리는 선한 영이니까 선한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은요? 그렇지. 그게 정확한 길이에요. 우리는 선한 영들이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선한 길을 걸어간 영들이니까 선한 영 천사들이 와서 혹은 성도들이 와요. 천사들이나 성도들이 와가서 네 처지가 요렇고 네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요 단계에서 애착을 빨리 버리고 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를 원한다. 요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중간 연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1차원 상태, 현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보통 며칠 동안 있느냐면 3일 정도 이 땅에 머물러요. 보통 3일 정도. 3일 뭐 하는 데냐면 자기 장례식 동안은 이 땅에 머물러요. 보통은.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 정도는 사람들이 머물러요. 그러면서 자기 장례할 동안 자기 육체가 그저 염원하고 그리고 자기 육체가 이렇게 땅속에 묻혀 들어가는 거. 요즘에는 화장하는 거, 그죠? 참 화장하니까
이 귀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화장을. 예. 귀신들은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 뭐 실제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합니까? 뭐 몸뚱아리 태우는 건 산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태워가지고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 좁고, 이런 데다가 산 가봐요. 다 산소예요. 뭐 산에 올라가는 건지, 산소 공동묘지 올라가는지, 이게 진짜 이 구별이 안 돼. 옛날에 저희 그 시골의 산에 가도, 가는 골목골목, 좀 양집 안 하고 괜찮다 하면 다 무덤이 다 있어, 그게. 그래, 막 그거 다 파는, 그거 이제 우리가 다 그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 싹 정리했어요. 그 윗대 저 멀리 있는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저 위에 할아버지까지 막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밭에다가 착 해놨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분쟁이 생겨가지고 싹 다 그걸 다 그 화장해가 다 없앴다니까. 그래 이제 그런데 이 영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흔적들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도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 그 순간까지 다 가서 다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는지, 어떤 뭐 것을 해주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죽었을 때 막 울잖아요. 막 울면요, 그 우는 소리가 그 영들한테는 뭐처럼 들리냐면, 개가 소리 짓는, 개가 왈왈왈 하는 그런 소리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유교, 전통 유교식으로 장례를 칠 때 보면 짝대기 잡고 이렇게 지푸라기, 뭡니까? 새끼 줄까지 이렇게 하고, 요 머리에 두르고 머리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하는데 죽은 영이 들으면요, 그 소리가 개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소리 같이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죽어서도 개소리도 듣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 이 영이 힘이 막 솟아나거든. 우리가 그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면 영이 힘이 막 돋아. 그러니까 자기 길을 확 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뭐 슬프다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예의상으로 울어드려야 안 됩니까? 말로 옵니까?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안 그래요? 진짜 불쌍한 거는 불신자들이지.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요,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죽는 것은 은혜고, 감사고, 감동이지. 빨리 갔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빨리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때로는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같이 저렇게 처절히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죽는 것도 은혜고, 어떨 때는 죽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탁 죽어봐요. 그죠? 그리고 죽었을 때 어때요? 잘 죽었다 하면 내가 잘못 살았기고, 당신이 왜 이렇게 일찍 가십니까? 당신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딱 봐야 돼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죽었을 때 와서 진짜 당신이 가시면 안 될, 당신이 가게 되었다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인생 잘 사신 거예요. 그죠? 마누라가 죽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씩 웃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그건 뭐냐? 그거는 이미 그 사람들의 인생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갔다. 와, 자유다! 이건 자유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훈련, 영혼의 훈련이지, 영혼의 훈련.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